세상에 제일 어색한 게 설교하러 나올 때 박수 받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올라오는데 내가 과연 박수를 받아도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목사님이 과도하게 칭찬해 주셨는데 그래도 우리 청주 쪽에 가깝게 지낼 만한 목사님이 오셔서 참 얼마나 반갑고 감사한지요. 안광복 목사님 청주에 오시기 전에는 서로 일면식도 없던 사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상당교회 오신다는 얘기 듣고 제 기억에는 제가 아마 첫 번째 식사 대접을 한 것 같아요. 너무 반가워서 또 우리가 형제 교회로서 같이 동역을 해야겠다 하는 마음에 제가 청주 환영 식사를 대접해 드렸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이 코로나19 전염병이 확산된 지가 벌써 반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잘 견디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즐겨 듣는 차 안에서 거의 채널이 고정되어 있는 라디오 프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방송을 홍보하는 것은 아니고 94.1MHz KBS 클래식 FM을 듣는데 이제 새벽기도 올 때부터 저녁까지. 근데 그 클래식을 듣는 이유 중에 하나는 클래식 방송은 거의 성가곡이 많아요. 바흐 곡이나 모차르트 곡이나 아니면 베토벤 곡이나 잘 모르는 일반인이 들을 때는 그냥 고전 음악인가 보다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 들으면 성가곡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참 은혜롭게 듣는데 그중에 제일 좋아하는 방송 중에 하나가 6시에 세상의 모든 음악이라는 그 시간이 있는데 꼭 그 전기현 씨라는 그 진행자가 이렇게 이제 타이틀곡이 이제 시그널 곡이라고 그러죠. 타이거 인 더 나이츠라는 그 곡을 탁 나오고 나면 이 전기현 씨가 여러 멘트를 하다가 꼭 넣는 멘트가 하나 있어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저만 그 멘트를 기다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그 멘트를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살면서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죠. 오늘 하루 견디느라고 애썼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라디오 진행자가 한마디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그 멘트를 청취자들이 그거 들으려고 그 방송을 듣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 전염병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 견뎌오시느라고 주의 은혜 안에서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잘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린다는 게 쉽지 않아요. 산소 공급이 넉넉하게 되지 않아서 조금 듣다 보면 졸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졸지 마시고 저녁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강사인데 마스크 쓰고 설교하라 할까 봐 걱정했어요. 그런데 제가 안광복 목사님보다 모든 게 다 밀리는 것 같은데 한 가지는 난 것 같아요. 인물은 제가 난 것 같아요. 근데 마스크 쓰고 해서 하면 이게 가리면 안 되는데 아니에요. 실제로는 인물도 안 목사님이 난데 자격지심에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고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채우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일이죠. 온갖 유혹과 시험이 난무하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려는 그 마귀 사탄의 시험이 얼마나 극심한지 몰라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뭐같이? 우는 대적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나니 말씀했어요. 굶주려서 배고픈 사자같이요, 마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삼킬 자로 찾고 있는 그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병사로서의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려면 이번 수련회의 주제로 삼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무장을 해야겠죠. 무기를 갖추고 그 무기에 걸맞는 의관을 갖추어야 전쟁터에서 병사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해 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갖춰야 할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어떤 의관과 어떤 무기를 갖춰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이 주제로 삼고 있는 에베소서 6장의 이 말씀들이에요. 시오노 나남이라는 유명한 그 작가의 책 로마인 이야기에 보면은 로마 제국에서는요, 아무나 군인이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포로로 잡아왔다고 해서, 체격이 건장하다고 해서, 뭐 똑똑하다고 해서 아무나 로마군에 편입할 수가 없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만이 로마 군대의 정규군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 내에 시민권을 갖지 못한 이 식민지 속주의 사람들은 정규군이 아니라 보조병이라고 해서요, 약 20년 동안 이 보조병의 역할을 잘 감당을 하면, 그러면 20년 후에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20년 보조병 생활을 마치고 나면 로마의 시민권을 획득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획득한 이후에도 나는 계속 군대에 더 남겠다, 제대하지 않겠다, 그래서 열심히 다시 복무를 하면, 그러면 로마의 정규군에 들어갈 자격을 주고 잘 복무하면 이제 출세해서 승진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로마의 군대는 정규군이 6,000명이 일개 군단입니다. 군단마다 적게는 1,000명, 많으면 약 2,000명, 더 많으면 3,000명까지 보조병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규군 6,000명에다가 보조병이 1,000명 내지 3,000명 사이로 이렇게 한 개의 군단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칼을 뽑아든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있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 말씀의 12군단은 약 7만 2천 명의 정규군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정도 군단이면 로마 제국의 군 편제상으로 볼 때 정말 큰 군대입니다. 정규군만 그렇고요, 거기에다가 보조병까지 더하면 최소 10만 명의 군사를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얘기는 우리 주님이 베드로 그 한 사람의 칼에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막강한 하늘의 천군, 천사,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규군과 보조병은 무기부터가 달랐어요. 정규군은 중무장을 했기 때문에 중무장 정규군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었고, 보조병은 간단한 갑옷과 칼 또는 창 등의 한 가지 무기를 갖췄기 때문에 경무장 보조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수련회를 하면서 밖으로 보여주는 저쪽 기념사진 촬영하고 하는 그 복장은 정규군의 복장에 가까워요. 이 중무장한 정규군의 모습은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군대의 자랑스러운 위풍당당한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는 바로 정규군의 복장을 한 모습입니다. 정규군의 복장을 갖춰야, 그래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갖춘 군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의 정규군이 어떤 복장을 갖춰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그 복장을 언급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제 과거의 옛생활 습관을 청산하고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옛 습관은 자꾸만 살아나서 우리들에게 과거로 회귀하라고 유혹을 하죠. 마귀가 장난을 치는 거예요. 새 생활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앞에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마귀와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영적 전쟁을 위해서 영적인 복장, 영적인 준비를 어떻게 갖추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10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영적 전쟁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영적 전쟁은 나와 같은 인간 대 인간의 전쟁,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마귀를 상대로 싸우는 전쟁이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상대가, 영적 전쟁의 상대가 인간이 아니라 바로 마귀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들이 누구냐? 그것이 12절의 말씀이지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마귀는 보세요,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이고 하늘에서 떠도는 악한 영들인데 우리가 싸워야 할 이 권세를 가진 상대예요. 그 권세들이 마치 세상의 권세를 등에 업고 있는 아주 막강한 통치자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은 것 같아도요, 우리의 상대가 막강해 보이면, 완전한 무장을 갖춘 것 같으면 그 앞에서 주눅들 수밖에 없어요.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매 순간마다 우리는 이 싸움을 계속해야 합니다. 마귀는 기회만 있으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성도들을 유혹해서 실족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맺었더라도 끊어지게 하려는 노력을 해요. 여러분, 마귀라고 자기 일 안 하겠어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주의 그 복장을 갖추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처럼 마귀도 자기 할 일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데 그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마귀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라도 더 뺏어서 자기 수하에 놓으려고 시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마귀들이라고 해서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우리에게 달려드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신데, 성령님이 계신데 마귀가 함부로 접근해서 덤비겠어요? 아니요. 마귀도 자기에게 전략이 있고 나름대로 전술을 가지고 덤빕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마귀의 간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간궤는 우리가 예전에 보던 개역 성경에는 괴계라고 번역되어 있던 단어입니다. 이 간궤는 헬라어로요 메도데이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기술을 사용하다. 씨름 선수들이 기술을 사용해서 상대방을 넘기죠. 축구 선수가 슛하기 동작 마지막 직전까지 여러분 자기가 발휘할 수 있는 기술을 발휘하죠. 어떤 운동도 다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는 메도데이아, 기술을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이 메도데이아 기술을 사용한다는 것은 속임, 모략, 교활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속임과 모략, 교활한 것들, 바로 이런 것들이 마귀의 기술로 사용돼서 우리를 엎어치려고 하고 우리를 꽂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기술이에요. 전쟁을 하려면 큰 틀의 전략이 있어야 하고 큰 그 전략에 따라서 각 지역 전쟁마다 전술이 있어야 합니다. 산이 있으면 산악에 맞는 전술을 펴야 하고, 평지에서 싸울 때는 평지로서의 전술이 필요하고,
바다에 나갔을 때는 바다의 해전에 맞는 전략과 전술을 갖고 싸워야죠. 그냥 막 싸우는 전쟁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막 싸우는 전쟁은 백전백패입니다. 그래서 작전을 짜서 싸우는데 우리가 그 작전을 보통 전략 전술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면 지금도 중동에서는 시리아 같은 데서 정부군과 반군이 계속 전쟁을 해요. 뉴스 시간에 보면 그냥 포나 갈겨대고 막 싸우는 것 같죠? 아무데나 포탄 터뜨리는 것 같죠? 아닙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또 아니면 다국전군과 이슬람 IS 군대가 싸우는데 그냥 아무데나 총질하는 것 같고 군인들이 막 뛰어가는 것 같지만 다 계획에 맞추어서 싸우도록 훈련받은 대로 하는 거예요. 지휘부가 그것을 컨트롤해 가면서 전쟁을 이끌어 가지요. 사탄도요, 우리와 영적 전쟁을 하면서 무작정 공격을 해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구사하는 전략과 전술은 아주 교활하게 성도들의 약점을 공략해서, 아니면 교회의 약점을 공략해서 여러 가지 속임수와 능숙한 기술로 그 약점을 때려가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주 가장 단순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고차원의 예가 아니라 일상에서 만나는 예예요. 내가 이웃집의 사람을 전도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집에 부모님이 됐든지 배우자가 됐든지 우리 형제가 됐든지 자녀가 됐든지 아직 예수를 안 믿는 가족이 있으면 마귀가 그때 마음에 일으키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아이고, 이보시오, 당신 가족부터 전도하시오. 그러면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확 마음이 위축되면서, 그래, 남 전도하기 전에 우리 식구부터 하자. 근데 우리 식구가 됩니까? 전도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우리 식구인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게 마귀가 공격하죠. 보통의 교회에서 쉽게 일어나는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만약에 어떤 해외에 정말 어려운 선교지 소식을 들어서 교회가 좀 힘을 모아서, 아니면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선교지에 우리가 선교지를 좀 도우려고 하면은 이런 반론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국내에도 자립대상 교회가 너무 많고 아직도 국내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무려 80% 가까이 되는데 해외에까지 돈 쓸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론은 맞는데 선교의 열정을 꺾어버리잖아요. 마귀의 전략이 통하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향해서 정말 사랑의 마음을 품고, 어떤 텔레비전 방송을 보다가, 신문을 보다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전해 들어서 좀 도와줘야겠다, 안타깝다, 내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좀 도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슴에 묻고 있는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식구들 중에도, 우리 친척들 중에도 아직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외면하고 거기부터 도와? 이런 마음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러면 돈을 다시 주머니에 넣게 되고 꺼내지 못하게 되죠. 그럼 마귀의 전략은 성공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이런 식의 교활한 방법으로요, 약점을 파고들어요. 성도 개인의 약점을 파고들고, 교회의 약점을 파고들고, 공동체의 약점을 파고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하고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단락에서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13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영적 전쟁을 위해서, 그 전략을 위해서 성도들이 그러면
그냥 마귀가 전략과 전술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있어야 되느냐? 아니죠. 우리도 어떤 무장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갖추라고 하는 말씀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내가 한마디로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그 한마디에 물러갈 수 있는, 그러면 세상에 마귀, 사탄 못 이길 수 있는 군사가 누가 있겠어요?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쉽게 보면 안 돼요. 마귀는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주님과 대적할 만한 힘과 주님과 대적할 만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막강한 힘을 가진 자가 마귀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마귀를 너무 쉽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적당히 대할 때가 있습니다. 가볍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설프게 무장해서 훈련도 안 된 상태로 맞설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니에요. 아무리 신체 조건이 좋은 군인이라도요, 훈련이 되지 않고 무기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로 전쟁터에 나가면 여러분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죠. 또 어느 때는요, 이론만 알아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지요.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훈련을 해야,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군대를 다녀온 남자들은 잘 압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사관학교나 아니면 장교가 되는 학교를 마치고 소위로 임관해서 소대장으로 오면 몇 년간 군사학 이론을 잘 배웠어요. 거기에서 나름대로 훈련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장교로 임관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막상 현장에 오면, 부임하면요, 병장들의 눈으로 볼 때, 하사관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소대장님이 되게 어린아이 같아요. 뭔가 어설퍼요. 무기를 다루는데도 익숙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제 남자들 말로 짬밥을 많이 먹은 일반 병사들이 초반에는 더 나아 보입니다. 그 소대장님도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소위 지나고 중위가 되고 그러면은 이제 익숙해지죠.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뭐 플래툰이나 이런 유명한 영화들에 보면 나와요. 소대장이 병장에게, 하사에게 물어가지고 전투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외형적, 신체적 조건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기를 다룰 줄 알고 그에 맞는 훈련을 해 놓아두어야, 그래야 좋은 병사가 될 수 있죠. 마귀는 인간의 힘을 능가하는 능력을 소유한 영적 존재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성도들은 모든 능력에 뛰어난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훈련을 해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무기들을 잘 갖추고 잘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어떤 무기들을 갖춰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에서 6가지 무기가 등장을 하는데, 그 6가지의 무기 가운데 이제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은 들으셨고, 오늘 저에게는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는 무기를 들으시는 거예요. 이 6가지 무기 중에 세 번째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즉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 무기입니다. 평안은 무엇이고 여기에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신발은 여러분 군인에게 어떤 역할을 할까요? 먼저 평안은 전쟁이 없는 상태가 평안이 아니라 샬롬 혹은 에이레네, 이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8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이 5장 3절의 이 말씀 속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바로 평안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무엇인가를 가득 채워서 충만해진 상태, 그게 바로 평안의 상태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다른 악한 불순물들,
인간적으로 계산해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빼냈기 때문에 가난해진 것 같으나 오히려 더 큰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모든 것이 넉넉한 상태, 그런 상태예요. 한국에서는 그럴 일이 없는데, 별로 없는데, 제가 이제 오래전에 홍콩에서 살면서 목회를 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참 재밌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태풍이 이제 시그널이 텔레비전에 나오거든요. 1부터 8단계까지 나오는데, 이제 비 표시가 나오죠. 하얀 비면 다 학교를 가요. 그런데 노란 비면 유치원 아이들은 학교를 안 가요. 그리고 이제 빨간 비면은 모든 학교가 학교를 안 가요. 그러다가 까만 비가 표시가 되면은 모든 직장, 모든 대중교통이 올 스톱돼요. 8호 태풍이라고 그래서 이 8등급이 되면은 까만 비 표시가 나면서 다 멈추는 거예요. 물론 대중교통은 안 다니지만 승용차는 자기가 운전해서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 8호 태풍이 오는 날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홍콩은 100만 불 야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야경이 멋이잖아요. 그런데 그 야경 빌딩들 사이에 관광객들에는 잘 안 보이지만 현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가 막힌 체육시설들이 그 빌딩들 사이에 있거든요. 수영장이 있는데 그 수영장이 실내 수영장과 실외 풀이 섞여 있어요. 그냥 밖에는 태풍이 막 세상을 집어삼킬 듯이 막 치는데, 오히려 그 태풍을 즐기러 나오는 사람들이 상상 이외로 많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이제 태풍 속에 수영을 하러 가요. 사람들이 그 태풍 속에 실내 풀에서 수영하지 않습니다. 야경을 보면서, 그 빌딩들을 보면서 실외 풀에서 수영을 해요. 환상적이에요. 그런데 위에서는 태풍이 막 그냥 빌딩을 넘길 듯이 바람이 불어제끼는데도 물안경을 쓰고 물속으로 깊이 들어가면요, 세상이 고요해요. 느껴지지가 않아요. 밖에 비 오는 소리, 밖에 태풍이, 바람이 일어나는 소리 들리지가 않아요. 그때 제가 느낀 생각은 뭐냐면, 충만하다는 게 이런 상태인가 보다. 세상은 뒤집어질 듯이 바람이 불어도 이 물속에 깊이 잠수해 있으면 이렇게 조용할까? 이렇게 잔잔할까? 이렇게 평안할까? 바로 이 상태가 충만의 상태인가 보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많아요. 여러분, 그것은 아주 단순한 수영의 이야기지만,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보면요, 바로 이런 상태, 심령이 가난해지는 상태, 우리로 완전하게 충만한 무기를 갖추게 하는 상태, 바로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더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발은 우리의 일상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 군인에게 신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삶의 자리를 옮겨가게 만드는 역할을 신발이 하게 하죠. 발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찾아가게 합니다. 신발을 신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군인들에게는 전투를 할 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신발, 즉 전투화입니다. 만약에 신발을 신지 않아서 자갈길을 가야 한다든지 미끄러운 나무길을 가야 한다든지 아니면 아주 자그마한 가시 하나만 우리 발에 박혀 있어도요, 위에는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추었어도 발이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전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전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요즘 군인들이 싸우러 나갈 때 그래서 아무 신발이나 신고 가지 않죠. 군인들이 전투하러 갈 때 신는 신발을 전투화라고 하는데,
바로 어떤 신발을 신느냐가 전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로마 군병들의 신발은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2000년이 지난 지금 봐도 잘 만들었다고 합니다. 긴 행군을 하기에 용이하고요,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신발을 신지 않은 그 야만족들을 정복하는 전투를 할 때 이 로마 병사들이 신고 있는 신발의 위력은 정말 대단한 역할을 했던 거예요. 현대의 군인들은 워커라고도 하고 전투화라고도 하는 발목까지 올라오는 아주 두껍고 단단한 가죽 신발을 신지요. 이 신발을 신어야 안전합니다. 저희 때는 군인들이 하는 농담으로 워커 한 짝만 신어도 태권도 1단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양쪽 다 신으면 태권도 몇 단 되는 거예요? 2단이에요. 그만큼 그 신발로 걷어채이면요, 정말 어떤 몽둥이로 때리는 것보다 아파요. 그 신발을 신은 군인은요, 거친 길도 습한 길도 산악길도 안전하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등병 때는 그 신발이 무겁다고 여겨지지만 자꾸 신어 이제 익숙해지면요, 그 신발을 신지 않으면 전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벗으면 안 됩니다. 단단히 조여서 신어야 군인으로서 전투할 수 있어요. 전신갑주를 입는 군인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신발입니다. 평안의 복음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평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화평의 복음입니다. 샬롬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결정적인 요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고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화평의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뭘 가지고 오셨어요? 자기 육체로 오시고, 자기 육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또 이어서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원수가 된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개인의 평안은 물론이고요, 공동체의 평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인간의 고통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돼서 영원히 죽어야 할 존재가 되고 만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평안을 상실하고 늘 두렵고 늘 불안한 존재로 살아왔지요.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이어서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인간의 죄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원수된 것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일입니다. 세상이 주는 화평과 다른 완전한 화평을 이루려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참 평안을 주려고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한 화평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에서 신과 인간 사이만 화해시키는 그런 화평이 아닙니다. 보통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지내는 우상 숭배자들을 보면 신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과 인간이 거래할 목적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제물로 십자가에 달았다면 세상의 다른 종교, 우상 숭배와 별로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신과 인간 사이만 화해시키는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한 화평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원수된 것도 화평하게 하는 완전한 평안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보세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다음에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오늘 본문에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준비한다는 것은 견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영적 전쟁에서 준비할 중요한 무기가 신발인데,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를 해야 견고한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아무리 잘 알아도, 기도를 아무리 유창하게 해도, 신학을 아무리 능숙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도 심령 속에 평안이 없으면, 공동체 속에 평안이 없으면 그런 무장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가 먼저 신어야 할 신발은 바로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평안이 전제되지 않는 신앙은 군인이 불편한 신발을 신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알지 않습니까? 심령이 불편하거나 불안하면 세상에서 일이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하더라도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인터넷 댓글을 통해서 상처를 받은 연예인들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평정심을 잃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평안을 잃으면 평정심을 잃어요. 가족들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부부가 아침에 뭔가 좀 언짢은 일이 있어요. 그러면 나가서 일이 안 돼요. 나가서 일이 제대로 되는 사람은 부부관계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때로는 자녀들과 뭔가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언짢은 소리 하나 하고 나면 그게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서 평정심을 잃게 돼요. 평안을 잃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나가려면 비난과 비방, 비판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서로 화목하게 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용서하면서 평안을 만들면서 해야 그 공동체가 오래 갈 수 있고요, 마귀가 어떤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샬롬을 만드는 삶을 사는 사람을 마귀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 평안이 깨지면 영적 전투는 쉽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자이지만 목회를 하다가 저도 시험에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 앞에는 전혀 시험에 든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심령에 상처가 있고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목회자들을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그랬어요. 내색은 하지 않지만 그 시험이, 영적 평안이 깨지면 심령 속에서 목회 전체가 흔들려요. 그러면서 설교 준비나 기도해도 기도가 나오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목회자의 심령이 불안하지 않도록, 영적 평안이 깨지지 않도록 그래서 중보기도 해주셔야 돼요. 이것이 깨지면 신령한 말씀이 깨지고요, 성도들에게도 영적인 면에서 좋지 않은 영향이 갑니다. 그것은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 평안이 깨지지 않도록 평안의 신발을 신은 사람들은 서로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든 교회 공동체 안에서든 서로 이 평안을 깨지 않는 그런 조심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 6, 7명이 만나서 모임을 갖는데, 저와 나이가 같은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60주를 앞두고 있으니까 남 욕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점점 싫어집디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동의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마치 정의로운 소리로 위장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공동체의 평안이 파괴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 정의는 정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아니한 것만 못합니다. 자기는 공의로운 것을 얘기한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발전이 되지 않고 오히려 공동체의 평안이 깨진다면 마치 신발 뚫고 들어온 작은 가시 같은 것이 돼서 그 공동체를 위험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이 잦으면 공동체의 신앙을 오래 유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할 수만 있으면 평안을 말하고요,
그리스도인은 할 수만 있으면 사랑을 말하고요, 어떤 자리에서나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화목하게 하는, 평안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서로가 그렇게 해야 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사들이 서로 불신하고 갈등하고 욕을 하면서는요, 적과의 전쟁에서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서로 신뢰하는 군대가 가장 강한 군대입니다. 내가 못 싸워도, 내가 부상당해도 저 옆에 있는 저 병사가 대신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신뢰가 있어야 그 군대가 강한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바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불안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불의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지도자를 자처하는 이들이 불의한 일을 하고도요, 그게 별로 불의인 줄로 모르고 살고 있어요. 돈이 지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있지 못하면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세상 권세가 힘을 발휘하는 시대가 되어서 불안합니다. 평안을 점점 상실해가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는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단지 코로나19 때문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심각한 단계의 전쟁을 우리가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적 전쟁터에 어떤 무기를 들고 나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기를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여러분이 나가서 싸워야 할 영적 전쟁터를 거리낌 없이 마음껏 누비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들을 막 쓰러뜨리는 군사작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입은 병사들인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평안이, 샬롬이, 에이레네가 형성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불안과 불의가 화평으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돌아서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영적 싸움에 크게 쓰임을 받는 그리스도의 군사인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잘 갖춰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불안이 팽배하고 불만이 충만하고 사람들의 불신이 화산처럼 폭발하는 그런 위기의 시대, 영적 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상당교회의 성도들이 가는 곳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존하는 곳에, 그곳에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으로 세상을 평안하게, 공동체를 평안하게, 가정을 평안하게, 직장을 평안하게, 교회를 평안하게, 나라와 민족을 평안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신 그 믿음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화평을, 그렇게 평안을 이루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 복장을 갖추기 원하는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련회 마칠 때까지 6주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크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